지리산은 어머니의 품 같은 오래전부터 말을 아끼는 산이었다. 수많은 수행자와 순례객, 스님과 동자승이 오르내렸지만 이 산은 늘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침묵 속에 묻어두었다. 낮에 지리산이 자비로운 어머니라면 밤에 지리산은 분명 다른 얼굴을 가진 존재였다. 해가 지고 바람이 멎는 순간 산은 천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한다. 화엄사 또한 그러했다. 낮에는 법고 소리와 연불이 울려 퍼지지만 밤이 되면 스님들조차 불필요한 말을 삼킨다. 이곳에는 묻지 않는 것이 곧 수행이 되는 밤이 있기 때문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는 천년을 넘게 살아온 흰구렁이가 살고 있으며 그 존재는 아무에게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더 기이한 것은 그 흰구렁이가 단 한 번, 단 한 존재에게만 먼저 말을 걸었다는 전설이다. 그 대상은 이름 없는 고승도, 깨달음을 얻은 대덕도 아니었다. 그저 화엄사에서 수행하던 아주 어린 동자승이었다.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 왜 천년의 침묵은 그날 밤 그 아이 앞에서만 깨졌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아이였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고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동자승은 사실 산과 이미 약속된 인연을 안고 태어났다는 이야기. 지리산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존재였다는 이야기 말이다. 이 오디오북은 그날 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했던 한 장면을 따라간다. 흰구렁이가 몸을 일으키던 순간, 동자승이 눈을 마주쳤던 시간, 그리고 화엄사에 금기가 생겨난 이유까지. 이 이야기는 공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리산이 사람에게 남기고 싶었던 침묵의 의미와 인연의 무게를 들려주려는 기록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리산은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도 이미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리산의 전설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깊은 불교 미스터리 이야기를 위해 구독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리산에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믿음이 전해 내려왔다. 이 산에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세월을 견디며 산 그 자체가 된 존재들이 있다는 믿음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말이 적으며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된 존재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흰구렁이라 불렀다. 지리산에서 흰구렁이는 단순한 뱀이 아니었다. 하얀 비늘은 새 속의 때를 벗은 수행자의 옷과 닮았고 그 긴 몸은 굽이치는 산맥처럼 이어져 산의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다고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검은 구렁이는 피해야 하지만 흰 구렁이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금기에 가까운 인식이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흰구렁이는 늘 지리산 가장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계곡과 바위 틈에 머물렀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폭설이 산을 덮는 밤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들은 이 존재를 짐승이 되기를 거부한 영혼이라 불렀다.
수행 끝에 인간의 몸을 벗었으나 아직 이 산을 떠날 수 없었던 존재, 혹은 산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존재라고. 그래서 화엄사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말이 있었다. 지리산에서 흰구렁이를 보거든 놀라지도 말고 쫓지도 말며 그저 고개를 숙여라. 그 말을 어긴 이들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길을 잃거나 밤새 악몽에 시달리거나 아무 이유 없이 병을 얻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러나 더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다. 이 흰구렁이는 사람을 해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폭력의 주체는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를 가려보듯, 마치 인연을 기다리듯 그 존재는 늘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1000년 동안 이어졌다. 아무도 흰구렁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쳤다고 증언하지 않았다. 그저 보았다는 말만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화엄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속에는 단 한 번 그 침묵이 깨진 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날 밤 흰구렁이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고 먼저 말을 걸었다. 그 대상은 산을 탐한 자도 욕심을 품은 자도 아니었다. 그저 아직 세상의 무게를 알지 못하던 한 명의 동자승이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 화엄사에는 밤이 되면 더 많은 침묵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스님들이 밤에 입을 다물게 된 이유, 그리고 절 안에 생겨난 설명할 수 없는 금기들,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이 전설에서 비롯되었다고 조용히 전해질 뿐이다. 그 아이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화엄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아무도 그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부모를 잃고 절에 맡겨진 아이, 말수가 적고 울음이 없고 항상 남들보다 조금 늦게 움직이던 동자승. 그가 가진 것은 작은 몸과 맑은 눈, 그리고 이유 없는 침묵뿐이었다. 그러나 스님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퍼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저 아이는 밤이 이상하다는 말이었다. 다른 동자승들이 잠자리에 들 무렵 그 아이는 자주 깨어 있었다. 불을 끈 방 안에서도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거나 아무 소리도 없는 바깥을 향해 귀를 기울이곤 했다. 아이에게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산이 부르는 것 같아요. 스님들은 그 말을 더 묻지 않았다. 지리산에서는 괜히 묻지 않는 것이 자비이자 지혜였기 때문이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그 아이는 산짐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밤중에 마주친 노루나 멧돼지를 보고도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마치 서로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와 짐승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각자의 길로 돌아섰다. 한 노스님은 아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저 아이는 아직 새 속에 이름을 갖지 않았구나. 불교에서 이름은 곧 업을 의미한다. 불리기 시작한 순간 사람은 그 이름의 무게를 짊어진다. 그러나 그 동자승은 불려지기보다 불러지는 아이였다. 사람이 아닌 산에게 지리산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를 기다려왔다고 한다. 욕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아직 세상의 계산법을 배우지 않은 마음. 그 아이는 그 조건에 너무도 잘 맞아떨어졌다 그래서였을까? 흰구렁이는 다른 이들을 피해 숨으며 그 아이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고 전해진다. 아이 혼자 약수터에 갈 때, 아이 혼자 새벽 종소리를 들을 때, 아이 혼자 산길을 걷는 밤, 그때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하얀 비늘이 달빛을 받아 잠시 빛났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존재를 누군가로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산과 아이, 침묵과 침묵이 마주하는 밤이 다가온다. 그날은 화엄사에서 가장 말이 없던 밤이었다. 그날 밤 지리산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바람은 멈췄고 풀벌레 소리도 끊겼다. 산이 숨을 멈춘 것처럼 모든 기척이 가라앉아 있었다. 화엄사 대웅전의 등불조차 평소보다 일찍 꺼졌고 스님들은 서로 눈빛만 나눈 채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누구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다. 오늘 밤은 산이 열리는 밤이라는 것을 동자승은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 한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계속해서 번져나왔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눈을 감아도 산길이 떠올랐고 발을 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점점 선명해졌다. 오늘이구나. 아이 스스로도 왜 그런 말이 떠올랐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약속을 지금 이 순간 지키러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동자승은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사찰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은 밤이 되면 누구도 가지 않는 길, 흰 구렁이가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산길이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리며 땅 위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각 바위를 스치는 낮은 소리. 바람도 짐승도 아닌 분명한 움직임의 소리였다. 아이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존재였다. 몸통은 오래된 나무처럼 굵었고 비늘은 달빛을 받아 눈처럼 희게 빛났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것은 눈이었다. 그 눈에는 짐승의 본능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살아 모든 것을 지켜본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이와 흰구렁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망치지도 다가가지도 않은 채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드디어 왔구나. 귀로 들은 소리가 아니었다. 입이 움직인 것도 아니었다. 생각보다 더 깊은 곳, 가슴 안쪽에서 직접 울리는 말이었다. 아이의 다리가 풀리듯 꺾였고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섭지 않느냐? 동자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아요. 흰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말아 아이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은 1000년 전 이 산에 남겨진 서원이며 수많은 기도와 욕망, 간절함이 쌓여 이 형상을 이루었다고. 사람들이 부르고 두려워하고 바라면서 만들어낸 존재라고. 그리고 화엄사의 밤이 왜 침묵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를 아이에게 알려주었다. 말은 부른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문이 열린다. 그날 이후 화엄사에서는 밤에 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흰구렁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본 것을 설명하지 않으며 들은 소리를 입에 담지 않는다. 말하는 순간 산이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동자승은 그날 새벽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법당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산이 그를 알아본 눈빛, 그리고 선택받은 자만이 지니는 침묵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흰 구렁이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약속은 남았다. 언젠가 다시 반드시 말을 걸겠다는 약속만은. 그날 밤 화엄사에서 가장 먼저 닫힌 것은 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이었다. 흰 구렁이와 동자승의 만남 이후 화엄사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었다. 정각은 그대로였고 종소리도 예전과 같았다. 그러나 스님들 사이에 흐르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밤이 되면 모두가 말수를 줄였고 특히 산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이도 없었다. 묻는 순간 이미 경계를 넘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부터 화엄사에는 이상한 기록들이 남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예불에 나오지 않는 스님이 하나둘 늘어났다. 처음에는 병 때문이라 여겼다. 그 다음에는 수행을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설명들은 점점 힘을 잃었다. 사라진 스님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밤에 산 이야기를 했다는 것, 흰구렁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거나 들은 이야기를 다른 절에서 전해 들었다며 입에 올렸다는 것이다. 어느 노스님은 밤중에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건 짐승이 아니다. 사람보다 오래 산 의식이다. 그 말을 한 뒤 그는 다음날 새벽 자취를 감췄다. 방 안에는 가사와 염주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다. 또 다른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내가 직접 본 걸 말해주마. 그날 밤 화엄사 뒤편 산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이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말한 자는 불리고 침묵한 자는 남는다. 그때부터 화엄사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생겼다. 밤에는 산을 보지 말 것, 이름을 부르지 말 것, 본 것은 가슴에 묻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아이에게 묻지 말 것. 동자승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질문을 받아도 고개만 숙였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처럼, 아니, 들어서는 안 될 말을 이미 들은 사람처럼. 어느 날 새벽 동자승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산은 기억을 가져간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얼굴이 굳어졌고 그날 이후 아이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흰구렁이는 단 한 번도 먼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늘 사람이 먼저 불렀고 먼저 말했고 먼저 경계를 넘었다. 그리고 산은 그에 대한 값을 반드시 받아갔다. 그래서 화엄사에서는 지금도 말한다. 전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알아도, 말하지 않고 보아도, 설명하지 않으며 들려와도 고개를 돌리는 것이 수행의 일부라고. 사라진 스님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점점 지워졌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대웅전 뒤편에서 사람 수만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남아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산을 오르내리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모두가 안다.
다음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흰구렁이는 누구에게나 말을 걸지 않는다. 이것은 화엄사에 전해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다. 산에 나타났다는 목격담은 많았지만 말을 들었다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해지는 이는 단 한 사람, 바로 그 동자승뿐이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하필 아이였을까? 왜 수행을 오래 한 노스님도 아닌 어린 동자였을까? 전설은 이렇게 답한다. 흰구렁이는 사람의 나이를 보지 않고 쌓은 공덕의 양을 재지 않으며 지식이나 지위를 묻지 않는다고. 대신 단 하나 아직 굳어지지 않은 마음을 본다고 했다. 세상의 욕망과 두려움, 계산과 판단이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의 마음, 그것이 아이의 가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동자승은 흰구렁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름 붙일 줄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아이는 이해하려 들지 않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침묵이 흰구렁이를 움직였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흰구렁이는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1000년 동안 누군가 말을 걸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된 존재를 기다렸다고. 흰구렁이는 스스로를 산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다만 약속을 맡은 자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남긴 소원과 원망, 후회와 집착이 이 산에 쌓였고 그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자신이 맡았다고 말했다. 모두 흘려보내면 산은 텅 빈다. 그러나 모두 붙잡으면 산은 무너진다. 그래서 흰구렁이는 지키고 있었다. 넘쳐도 안 되고 사라져도 안 되는 경계에 그 균형이 깨질 때 반드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했다. 동자승은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존재였을 뿐이다.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품고 남을 것인지 아니면 산과 함께 사라질 것인지. 흰구렁이는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를 당부했다. 내가 입을 열면 문은 다시 열린다.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이후 아이는 스스로 말수가 줄어들었다. 묻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침묵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흰구렁이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설은 다르게 전한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단지 더 깊은 곳으로 물러났을 뿐이라고. 기다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약속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산은 지금도 묻고 있다. 누가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화엄산은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맞이한다. 관광객은 사진을 찍고 신도는 합장을 하며 등산객은 잠시 쉬어간다. 그러나 이 절에는 여전히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묻지 않고 누구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스님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가지 약속이 있다. 밤의 산에 대해 묻지 말 것.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알게 되면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침묵, 감당해야 할 무게, 그리고 함부로 전할 수 없는 이야기의 값. 동자승은 결국 자라 어른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날 밤의 이야기를 세상에 풀어놓지 않았다.
어떤 기록에도 이름이 남지 않았고 어떤 정각에도 그의 공덕이 새겨지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변화만이 조용히 이어졌다. 그날 이후 화엄사에는 밤이 깊어질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풍경이 생겼다. 스님들은 알았다. 지켜지는 전설은 소리 내어 말해질 때가 아니라 지켜질 때 비로소 살아남는다는 것을. 흰구렁이는 아직도 산에 있는가? 아무도 확답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이는 새벽 안개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바위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깊은 밤 자신의 생각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전설은 그렇게 형태를 바꾼다. 이야기에서 기운으로, 목격담에서 체험으로. 이제 이 이야기는 묻는다. 흰구렁이가 정말 있었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놓아야 할 말, 말하지 말아야 할 생각, 그리고 침묵 속에서만 지켜지는 약속. 우리는 늘 말하려 한다. 설명하려 하고, 증명하려 하고, 이해시키려 한다. 그러나 어떤 진실은 말해지는 순간 가벼워지고 어떤 약속은 소리내는 순간 깨진다. 화엄사가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년의 기다림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들을 준비가 된 마음을 향해 이어지고 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말이 줄어들었다면, 생각이 조용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전설은 여전히 숨쉬고 있으며 침묵은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은 이미 그 기다림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밤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침묵 속의 숨은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